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16절 다시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위험이 있었다라고 기억하는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이 정말 위험했다, 신앙이 믿음이 떨어질 뻔했다라고 기억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은 나이가 27살에서 31살 때 기간 사역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전도사였고 열심히 일을 하던 때였죠. 27이면은 마음이 뜨거울 때잖아요. 그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설교 준비를 52주 1년치 설교를 준비를 끝내요. 그리고 그 설교문을 모든 교사들에게 나눠줍니다. 내가 내년 1년 동안을 이런 주제로 1년 동안에 52주 설교를 준비를 해주고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공과 준비하시고 또 연결활동 선생님에게는 연결활동에 대해서 1년치를 준비하도록 제가 명령을 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했었고 또 여름 수련회 때도 계획이 3가지가 없으면은 안 했습니다. 비가 올 때 또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를 준비를 해서 문서를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 두죠. 그러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저 보면은 성격이 어때 보이시나요? 남성은혜교회에서 저를 경험한 사람들은 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를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으로 저를 기억을 합니다. 저의 진짜 성격은 뭘까요? 저의 진짜 성격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좀 날카롭고 예민한 성격입니다.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되면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뭔가 실수가 생기면 또 잠을 못 잡니다. 되게 예민하고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교사가 한 분이 결석하면은 집을 찾아가요. 이제 미라이부서를 맡았는데 집을 찾아가가지고 왜 결석하셨는지 상담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사 출석률이 1년 동안에 99%를 넘어요. 교회 안에서 저에 대한 칭찬이 많았겠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교사들도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젊은 사역자가 열심을 내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쁘게 봐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정말 이쁘게 보셔서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나에게도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서울 은혜교회로 왔죠.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남서울 은혜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첫 주부터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교회 도착을 했어요. 전화를 했죠.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다 자는 거예요. 이 시간이면 준비할 시간 아닌가 했는데 다 자는 중인 거예요. 한 4시 반쯤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와드릴까요?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좀 당황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뭐 할 일을 맡기지 않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좀 당황했지만 뭐 첫날이라서 봐주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홍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를 맡으셨거든요. 그때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신은 작년 1년 동안에 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라는 주제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나는 작년 교회에서 뭐에 사로잡혀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었더라고요. 복음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내 일,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일만 쭉 해나왔던 거죠. 사람의 마음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관심 없고 이 부서만. 부서가 결국에는 부흥해서 2개로 나눴습니다.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늘어나서 나눴죠. 근데 주변 이제 분당 지역에서는 요즘에 그 교회가 미랄 사역을 잘하더라는 소문도 나고, 저도 기분이 좋고, 담임 목사님들 기분이 좋고, 그런 사역을 쭉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람들하고 연락이 없어요. 서로 힘들었던 거죠. 저도 힘들었지만 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일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남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남서은혜교회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은혜의 공동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농아 청년부였거든요. 이곳과 이곳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사로잡혀 있어 보자라는 은혜를 받고 냅뒀는데도 진짜 냅뒀습니다. 농아 청년부를 냅뒀는데도 알아서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지만 인내하면서, 보기에 좀 화가 나지만 답답하지만 인내하면서 농아 청년들이 알아서 하는 걸 냅뒀는데도 불구하고, 수련회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몰리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지? 준비가 없는데? 프로그램도 없는데? 그런 걸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다윗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무슨 죄였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시나요? 백성들의 수를 세워보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세워보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민수기 책을 통해서 들어가는 백성이 몇이고, 또한 싸울 수 있는 남자 수는 몇인지 세워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 세워보는 건 죄입니까? 근데 오늘은 그게 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 죄일까요? 왜 죄일까요? 다윗은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군사 중에서 남자를 세워본 거는 내가 저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은 혹시 내가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군사는 몇인가? 내 힘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보기 위해서 군사를 세워본 거죠.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만약에 군사가
없다면 전쟁에서 패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힘의 근원을 자꾸 꺼지네.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 백성 중에 있는 군사로 생각을 해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린 겁니다.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신 거죠.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좀 있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위험할 때 나는 엄마를 찾을 거야 하고 엄마를 찾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자동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엄마를 찾아갑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의 왕자리, 내가 왕으로 있으려면 군사도 좀 필요하고 내가 백성들 얼마나 다스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백성이 한 사람도 없으면은 다윗은 왕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사울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쳐 다닐 때에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왕이지만 따르는 백성들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왕이었어요. 왜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인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잊은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를 내셨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에게 벌을 주셨는데 백성들에게 뭐죠? 병이 전염병이 번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까지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중요한 게 보면 그 다음 일이에요. 다음 일.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서 봤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서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장면이죠. 심판의 자리죠. 죽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제가 아이들을 셋 키우고 있는데 제가 화난 모습을 하면 아이들이 반응 뭔지 아세요? 핑계. 이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형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좀 핑계를 하면 아빠한테 혼나는 게 좀 줄을까봐 생각으로 핑계를 하겠죠. 무서운 모습이니까. 그런데 아빠가 친근한 얼굴이면 주세요 막 하잖아요. 똑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죠? 화가 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앞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원했던 것은 아니고 세보려는 거 아시면 주변에서 좀 충고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조직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령하여서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기로 직책을 맡겼던 사람들을 혼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 그런 일을 맡겼는데 왜 나에게 조언을 주지 않았어? 라고 화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이잖아요. 그런데 목사잖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언제, 내가 완전하게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한 거를 좀 되돌아보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냥 뭐 우리가 준비가 미비해서 아니면 뭐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또 하나님의 화난 모습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화난 모습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고백을 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목사로 사역을 해오면서 제 실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생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저를 이렇게 감싸주세요. 목사님 실수는 아니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주십니다. 그게 저에게는 도움이 된 적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고백드리는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왕자리가 여전히 권위 있어 보일까요? 아니죠. 왕이 실수했다는데 좀 보기에 조금 존경심도 사라질 것 같고 왕자리도 위험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그 바로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은혜가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일이 하나 있잖아요. 뭐죠? 성전을 세우는 일이 다윗이 하나님께 원하는 일이었잖아요. 이 일을 통하여서 뭐가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땅이 결정이 돼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 예루살렘의 땅을 사게 되고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윗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이곳이 이런 은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사역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계획을 1년치를 세웠잖아요. 수련도 세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가길 원합니다.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원해서 회의해서 예루살렘 땅을 결정했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아래 있는 수하들과 회의를 하고 길게 고민해봐서 결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땅을 결정했나요?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부서를 세워가나요? 아니죠. 제가 교회를 세워가나요? 목사가 교회를 세워가나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고 저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남도은혜교회에서 경험한 은혜가 이거였어요. 그렇구나. 내가 부서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구나. 그냥 은혜가 있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나는 뭘 하면 돼요? 온전하게 나는 연약한 자이고 죄가 많은 자이고 그 고백만 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거를 30대 초반에 그 농아 청년부라는 은혜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지금도 뭔가 문서가 없고 준비가 없으면 마음이 힘든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 저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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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머릿속에 막 복잡복잡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것은 은혜가 먼저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면 그거는 실수로 생길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인내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긋나면 어떡하지?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어려움은 늘 생기는데 한 번도 잘 안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성격상 마음이 늘 힘든 거죠. 우리 하늘씨앗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교회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온 이 하늘씨앗 교회의 움직임을 보면 은혜거든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왔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진 것도 모두 은혜의 과정들이었어요. 이런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하는 순간 기념비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거든요. 우리들 가운데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세워가는 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가 시작됐으면 좋겠고,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인데 한번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소망이 정말 이 가사가 감사하더라고요. 한번 내 마음의 소망이 첫 번째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사를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일세. 우리 주 예수가 끼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난서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죠. 이 몸의 소망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앞에 그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텐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일도 많이 있고 해결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일이 해결되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세상의 고통 때문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서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나의 마음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주님께 반석을 세워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참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반석 앞에 서는 일들을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 붙들어주셔서 세상의 어려움을 때마다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셔서 저 주님의 반석에 늘 서 있는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에서 반석에 서 있는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한 저희 가운데서 아버지의 안전을 누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우리들에게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이 반석을 몰라서 자신들이 세운 그 돌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반석이라는 단단한 주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개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온전하게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높아지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많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반석 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위에 서서 늘 우리의 가치를 확인해 나가길 소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하늘시학교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문형 수학 교실 준비되어 있죠? 네. 오셔가지고 우리 간단한 수학 교실에 우리 엄근영 자매 잠깐 수학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넘으면 안 돼요? 솔직히 알겠죠? 네, 간단하게.